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근데 예를 들면 뭐 값비싼 유리 그릇을 가지고 놀다가 탁 넘어져서 그릇을 깼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그 비싼 유리 그릇이 깨진 그릇이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 애가 넘어져서 혹시 그거 유리 파편에 다쳤을까 걱정이 됩니까? 답이 없습니까? 물론 그 유리 그릇이 너무 아까워서 애는 돌아보아지고 그릇 조각을 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무슨 걱정이 되어서 얼른 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돈 버는 일에 온 생각을 집중하며 삽니까? 아니면 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삽니까?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로지 관심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이에요, 건강. 뭐 이런 카톡 이런 거 보면 내 건강에 관한 것,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 뭘 하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만 온통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무슨 일을 뭘 하고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가? 그냥 먹고 싸고 짐승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텐데 뭘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내 심령 가운데 가치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히 남아있는 그것이 뭘까?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목숨 걸고 추구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시시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오직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님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항상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의 큰 사역의 물줄기인데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마태가 일부러 모세에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했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뭘 했느냐? 죄는 뭐냐? 그제 치유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치료했습니다. 다 불치병입니다. 그대로 베드로의 장모 10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대한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제자, 그 스승을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 그리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이 그라사 미친 사람을 만나는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됐고 누가복음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건너가서 하신 일이 그 미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의미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타서 그 갈릴리를 건넜지 않습니까? 갈릴리를 건널 때 폭풍이 장난 아니게 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조용하게 한 뒤에 이제 이쪽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에요. 거기가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그랬죠. 데가볼리 큰 지도로는 데가볼리 지방이고 작은 지방으로는 그 중에 이제 이게 가사라 지방에 갔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그 지방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얘기예요. 10개의 고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쪽을 지배하면서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분명히 마태에서 두 사람에게 그랬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사나운 사람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늘 공동묘지에 있으면서 산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그 사람들을 가둬놓으려고 해도 가둬둘 수가 없어. 쇠고랑을 채워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의 귀신이 들렸을까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귀신 들리는 것을 우리가 현상에서 보게 됩니다. 어떨 때 귀신이 들어오죠? 사람이 충격을 받을 때,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독이잖아요. 중독을 통해서도 사탄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는 음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헤비메탈 같은 음악들, 그 음악의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의 그 악한 마음과 그 마음에 있는 온갖 것들을 막 토설을 하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게 마음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자연분으로 삼아서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조장하게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이라든지 그 중독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 우리가 충격들 이런 걸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접했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들어왔을지 모르는 사단을 쫓아내고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동들. 사탄은 우리가 더럽다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고 악한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탄은 이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더러운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 그런 곳에 사탄이 끌고 또 악한 일을 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악한 행동을 할 때에 귀신이 탐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그 사람에 들어와서 뭘 하나? 인격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 사람의 인격은 없어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마치 기생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 숙주를 장악하고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자기가 그 숙주를 이용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뺏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죠.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가끔씩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해요. 그 사람 장악하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을 살다가 귀신이 그것을 장악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안 돼요. 감정과 사고를 정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없어지는데. 누가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가끔 그를 붙잡으니까 붙잡힐 때는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는, 무덤에 있다고요.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그 앞을 지나갈 없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으면 옷을 다 벗어버려요. 홀랑벗고 삽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고 밖에 나온 거예요. 무덤에 거하는 자라. 공동묘지에 와서 우리는 그 공동묘지에 무슨 가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옷 홀랑벗고 밤낮으로 거기서. 거기 제정신이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3,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섬이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5절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서면서 밤낮으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항상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해를 하고 있다. 산에서 무덤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게 누가 그런다고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고 그렇게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발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자해를 하겠어요. 귀신은 그리하여 그 사람 그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조종해서 살인하라고 해요. 죽이라고.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인가 어떤 젊은 청년이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해서 그 노래 가사 중에 뭐냐면 kill him, kill him, kill him 이런 게 있다. 계속 kill him, kill him, kill him 그러니까 걔 죽여라고. 그 소리가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장악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마음속에 죽여 하는 소리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죽였다고. 그 음악을 통하여서 그 가사를 통하여서 사탄이 그를 장악하고 그를 조종해서 어떻게 살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조종을 받아 살인한 얘기는 여러 케이스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죽입니다. 귀신이 그러면 너 죽어. 너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죽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교사합니다. 사기를 잘 쳐요. 귀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속을 씌웠는지 참 귀신같이 알아요. 이 거짓말을 참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걸 일종의 창작이잖아요. 어떻게 창작을 잘하는지 앞뒤가 맞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 모두가 다 그 안에서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 범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마가복음 5장 9절에 의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명이다. 헬라말은 우리는 레기온이다. 레기온. 군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나중에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돼지 안에 들어갔는데 무리 2,000마리를 다닌 돼지들이 다 미쳐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죠. 귀신이. 그걸 수천 마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축사에 눈이 뜨게 보니까 자기 안에 그 귀신이 얼마나 수억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조 마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떼거리를 몰려다니는 것 같아. 한 놈에 들어가면 그거 따라 줄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귀신은 절대로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따라서. 무리를. 묶음으로. 군대는 군대끼리. 사기치는 놈은 사기치는 놈끼리. 그리고 엄란한 놈은 엄란한 끼리 이렇게 뭉쳐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란한 것들이 수조 마리가 들어가서 그걸 엄란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이 엄란하지 않게 생기겠습니까? 수억 마리가 그 속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려고 부추기면 그 사람이 살인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그렇게 귀신이 장악되면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뭐랬습니까? 그들이 외쳐 말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사탄이 먼저 알아보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의 세계를 아는가 봐요. 이 귀신들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악을 행합니다. 손실을 끼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는 바다 건너편에 그 귀신 들린 사나운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먼저 귀신인지 알았겠죠. 아마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때 엄청난 풍랑이 몰려와서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사탄의 장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졌죠. 벌써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악한 것들이 예수님에 대항했을 때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니 그들은 꼼짝 못하죠. 귀신들이 예수님이 명령했죠.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28절을 보면 29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오셨나이까? 귀신이 이렇게 때가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해서 심판받기 이전에 벌써부터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귀신이 뭘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배 타고 왔을 때 했는지 아니면 배가 거기에 그 가사라짐에 도착할 때부터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멀리서 그들을 보고 그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서 나오라 이미 명령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 한번 명령하셨으니까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귀신은 예수님 말에 100% 순종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귀신은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이 귀신은 나가야 될 줄 알아.
그런 걸 보면 인간이 귀신맛도 못하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제 나가야 될 줄, 당연히 나가야 될 줄 알고 이제, 어떡하나. 그래, 귀신은 나가기를 무척 싫어해. 우리가 축사사기 하는 현장에 보면 이 귀신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집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10년, 20년 걸려 집을 지으면, 그리고 그 안에 완전 장악하고 나서 다시는 거기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고 나면 또 어디 가냐면 그 가까운 친척에게, 자손에게 들어간다네. 이제 거기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짐승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나가야 될 줄 알고, 뭐냐면 이제 대체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들에게라도 돌려보내달라고.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지만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돼지에라도 들어가라고.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그 지방에서 나가기가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기 싫을 뿐 아니라 얘는 보면은 항상 차선을 정해. 1번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3번, 3번 아니면 4번 계속해서 끝까지 몰고 들어가는 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기 싫고 그 사람에서 설령 나오더라도 일단 그 지방을 떠나가 싫어.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사는 귀신을 대적해라는 사람 얘기가 있는데 그 말도 옳은 것 같아. 왜냐면 그 귀신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이 용어가 있는 걸 보면 어떤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그 지역에 사는 귀신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이사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해야 그 지방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인형의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뜨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보면 자기들 무적행에 들어가기 싫다고. 무적행. 예수님이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싫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무적행은 계시록에 의하면 계시록 20장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옛변종을 잡아다가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리고 뚜껑을 닫아서 인봉을 쳤다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이 사탄이, 이 대장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 그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사탄을 심판할 때까지 가두는, 최종 심판할 때 꺼내가지고 이제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집어넣을 건데, 현재는 사탄이 이 귀신들의 대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무적행에 있어. 사탄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모든 대장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탄을 어떻게 잡아다가 무적행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 그 졸개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장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가 감옥에 갇혀서 뭘 기다리고 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역사는 이 아까들 졸개들이야, 졸개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지리바벨은 완전히 벌벌 떠는 그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명령해서 무적행에 들어가 이렇게 명령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돼지들에게라도 들어가도록 강구 애고를 했어. 그럴 때 예수님이 들어가. 그 들어가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가능해 돼지들에게 이롭게 할까요? 이롭게 하려고 할까요? 뭘 위해서 그럴까요?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해만 끼친다니까. 손실만 끼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주님께서 내보다 먼저 온 존재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 도둑과 강도는 뭐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내가 가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사탄은 생명을 빼앗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손실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 32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돼지 들어갔어요. 근데 요 사이에 원문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데 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라. 뭘 보라고?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문에서 몰사해버렸다. 놀라운 일이 있다. 무슨 일이냐? 그런데 보라. 이 돼지들이 미쳤어. 그냥 그 비탈길을 전 속력으로 내려와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물속에다 쳐박아서 다 자살해버렸다. 놀라운 일이다. 이 미친 사람이 들어갔던 그 귀신이 짐승이 들어가니까 짐승이 못 견디는 겁니다. 미쳐서 전 속력으로 비탈길에 달려와가지고 그대로 물속으로 돌진해서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큰 제사상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돼지 치는 사람, 돼지 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귀신 들린 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치유돼가지고 제정신에 돌아와서 옷을 입고 주님 곁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됐어. 제정신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들어가니까 돼지들을 몰살해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치던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치던 자들이 뛰어가서 시내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아났다 그랬어요. 달아났다고. 뛰어가는 것과 달아나는 거 다릅니다. 도망친 거예요. 왜 도망쳤을까요?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읍내로 그냥 도망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 다리가 떨려 있을 수 없어. 오금이 저래요. 그 무시무시하던 미친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때로 다 나가고 그들은 온전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치던 돼지들이 그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모두 미쳐서 일제히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들이 치던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니까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엄나에 도망쳐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런 자초지는 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이들을 따라서 왔겠죠. 이제 여러 무리를 짓고 하면 이제 이 돼지 친 사람들이 여러 무리에 오니까 이제 더 무서워서 함께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와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정신이 되고 옷을 입고 있어, 앉아있어. 그러니까 주사를 발라. 이렇게 됐다. 귀신을 했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입고 제정신에 있어. 정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앉아있는 걸 보고 또 돼지떼가 모두 귀신 들려서 미쳐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일들을 다 얘기한 걸 이제 확인해봐요. 뭐 돼지 시체가 떠 있겠죠. 그들도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마태복음은 그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하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보면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34절 보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중간에 생략된 게 있는데 그 원문에 뭐냐 보라 그런데 보라 이 말했어요. 그런데 보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마태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보라. 아까 그런데 보라. 그 돼지들이 일찍 미쳐가지고 확 바다에 다 죽었어. 대단한 일. 그런데 보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가 됐으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이대로 치유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건데 오히려 그런데 보라. 그것을 하는 말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절규하던 그들의 이웃, 그 미친 두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이웃이, 고통받던 이웃이 치유된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이 돼지가 다 죽었던 재산상의 손실, 그들에게는 재앙이란 말이야. 그들에게 딴 그 재앙을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돼지에게 있지, 그 미친 사람이 나온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그 돼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은가요? 우리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에 더 욕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다. 없는 것을 향해서 애써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빠둥빠둥 노력하지 마라.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 꼭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저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하늘나라는 새를 보라. 그들이 일하냐, 길쌈하냐, 주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귀신들에 대해서 봅시다. 귀신들은 해악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요동치면 그 숙주는 극심한 정신적, 영적 고통 가운데 떨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누가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악한 것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권능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은 절대 복종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귀신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힘센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야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다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지 않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세력을 결박해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 예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 생명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귀신 들려서 밤낮 집에 있지도 옷을 홀랑 벗고 공동묘지에 가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자해하는 고통에 절규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불쌍히 있어서 그 영혼을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지방 사람들에게 많은 제사장이 손실을 주었지만 지금으로 쳐도 뭐 돼지 농가에서는 돼지를 출하할 때 아마 110kg쯤 된다고 그래요. 농가에서 받는 가격이 한 마리당 하면 4, 5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 2,000마리라면 10억이잖아요. 한 방에 10억의 손실을 끼쳤는데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니까 억만금을 주더라도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손실이 온다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께 더 귀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데려온 거예요. 재물보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재물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돈보다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된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자 했을 때 마가복음 얘기하면은 집에 가서는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본래 온 동네에 증인으로 살아서 다 예수님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았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루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정의대로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다 따라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모두가 나가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정의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간증하십시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까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냅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악한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보다도 이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그의 가치를 두고 사는 가치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영원한 가치 구원의 영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그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두 사람을 치유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대에 들어가니 돼지들이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들이 일제히 미쳐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 지방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손실을 받아도 두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며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하여 귀신들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들을 주기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정의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재물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에 복음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아들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